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이 나를 향해 뭐라고 속일지라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셨고 가슴에 나를 새기셨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은 내가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설교,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지요.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 바로 팔복입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번 반복되어지는 팔복. 복음 중에 복음 팔복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아주 엑기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팔복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 시작부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정이 간단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파라다이스 아닙니다.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입니다. 맨 마지막 8번째 복, 맨 마지막 8번째 복 역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이 팔복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에 등장한 하나님 나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중 첫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 무엇일까요? 청빈한 거, 뭐 욕심 없는 거. 그렇다면은 뭐 부자는 천국에 아예 못 들어가게요. 욕심이 많아도 못 들어간다면은 뭐 투잡 뛰고 쓰리잡 뛰는 사람들, 뭐 그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까요? 그건 불공평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첫 번째 복에 나오는 심령, 그리고 나중에 6번째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 한데 그 마음, 이거는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복에 말하는 그 심령은 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이 가난하다라는 건 뭘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그건 거지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소유가 없으면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 영이 고갈되면, 우리 영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에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으면, 우리 영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영적인 거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영적으로 고갈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은 바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호소하는 자,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의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은 어떤 걸까요? 이 단어는 경우에 따라서 애도로 번역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한 뭐 감정적인 슬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나의 내가 영적으로 고갈된 자, 내가 영적으로 거지인, 내가 영적으로 죄인인 것을 발견한 자, 그 영적인 자각이 생긴 자는 이 죄로 인해서 내 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내 영이 얼마나 훼손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껍데기, 내 육체는 살았다고 했지만은 내 영이 죽었던 것임을 발견하고 나니 해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나니 그 죄를 발견하고 나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지옥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 해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위로하십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는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길들여진 상태. 야생 짐승인데요. 주인에게 길들여진 거예요.
열정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그 열정이 주인에게 길들여진 거예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내 안에는 힘, 내 안에는 욕망, 그거를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그게 온유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기업 맡기는 거요. 세상에서도 누군가에게 무슨 사명을 맡길 때 그냥 일 잘하는 사람 맡기지 않습니다. 나랑 뜻이 통하는 자, 내 뜻이 통하는 자, 그 사람에게 맡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신 좋은 사람, 스펙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 온유한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인 것,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적극성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배부름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입에 그냥 밥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도 부모들은 배가 부르지요. 자식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만족은 그건 거예요. 내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내가 살아가는 그 존재에게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정말 배부름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나의 소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배부르게 돼요. 이건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체험해 봐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고, 그리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위로를 받고,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대하여 주림으로 배부름을 느꼈으면 어떨까요? 이제 끝일까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딱 영접기도 같죠. 이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의 반쪽입니다. 나머지 반쪽이 있어요. 더 살펴볼까요? 다섯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 이 긍휼은 여성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궁. 어떤 곳이지요? 생명을 품는 곳입니다. 그냥 다른 신체 기관과 다르죠. 생명을 품는 곳이에요. 자궁, 이 안에 아이를 품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죠? 불쌍한 마음이 드나요? 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물론 불쌍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추운 겨울인데 얼마나 춥니? 한여름에 만나게 됐어요. 너 더워서 어떡하니?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이 자궁,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사랑, 소망, 기쁨, 온갖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 마음이 긍휼이에요. 내 뱃속에 품은 이 아이를 향한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또 사전에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같은 피부치끼리 느끼는 감정, 같은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끼리 느끼는 감정. 다른 사람 자빠지면은 그런 마음 안 들겠지만 내 동생이 넘어진 거예요. 우리 형이, 우리 누나가 넘어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요. 내 피부치니까.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남처럼 보지 않는 거,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여기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여섯 번째 복 볼까요?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쉽게 말씀드리죠. 색안경 끼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때 저건 빨갱이, 저건 파랭이, 저건 노랭이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 피부색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학벌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지역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청결해지면, 마음에, 눈에서 그런 색안경이 벗겨지고 눈에서 그 죄악이라는 꺼풀이 벗겨지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울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못된 놈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죄 때문에 울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정말 내 자식처럼, 내 형제처럼 여기고, 그러고 바라보니 그를 위해서 울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7번째 복입니다.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색안경 끼지 않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울고 있는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 성령님이 보이면은 그 사람과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화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동과 서, 남과 북 나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를 막 원수 마귀로 여기면서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화평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화평이에요.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고 애통함을 통과해서 온유함을 통과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정말 하나 되어서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맞아, 저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저게 교회의 모습이지,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라고 칭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의 반전이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어떤가요? 화평을 이뤄냈건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건만 도대체 왜 박해가 있는 걸까요? 세상이 변해야 할 텐데 세상은 그런 자들을 박해합니다. 의인을 박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이 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사탄이 저항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잘 살 때, 그냥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그냥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냥 온유한 심정으로 그냥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냥 나를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으로만 있었을 때는 사탄이 그냥 냅둡니다. 그런데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바라볼 때 마음이 청결함으로 바라보고 죄인을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와 화평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사탄이 발악합니다. 안 돼, 너 혼자 잘 믿어 그럽니다. 그런데 화평케 되어서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 사탄은 그때는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복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5장 11절과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것은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신했어요. 세상과 변하지 않으려고 여전히 그 욕망 가운데 살고 싶어서 발악을 하고 공격을 하고 박해를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더욱 선명해져 갔으며 교회는 더욱 순결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팔복 어디를 찾아봐도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그런 복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 끝까지 이루어져 가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겸손히 함께 행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한사랑교회 주제 성구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